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더 평안과 행복과 건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재앙이 보여줄 재앙을 보고 그다음에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실 차례인데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계시록 7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에 관한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지상 낙원을 원하지요.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역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죠. 세계 제1차 대전은 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이성과 교육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전쟁과 환란이 없는 유토피아가 올 줄 모른다 하는 환상에 들떠 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조금 잠잠해질 때 이제는 좀 평안해질라나 할 때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 후에 미래에 관한 영화나 책이나 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관적인 미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악함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상당히 비관적인 책입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온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온다.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결코 인간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그런 비관주의는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절망이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 낙심할 진노의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와 다양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이 뜰 때까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죠.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 재앙들을 다 지켜보고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부터 보시는 계시록 7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가운데 견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나타난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째 인을 떼고 나타나는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 그런 삽입글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같이 두려워 떨지 말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 전망대에 올라서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세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재앙을, 이렇게 나타나는 재앙을 억제하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 모퉁이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는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준비는 이미 다 돼 있고 다만 그것이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손을 놓기만 하면 재앙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그 숫자가 다하기까지 바람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3절에 나오죠. 이 천사는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보다는 좀 지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행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마에 표가 있다는 말은 소유, 누구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자기에게 속한 것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와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세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질병이 들고 불경기가 엄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슈퍼 히어로처럼 끄떡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귀에 의해서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우리도 함께 당한다는 것이죠. 육체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 영혼이 약한 세력,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 보호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상하지만 영혼의 삶은 안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다. 든든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여객선 하나가 미국으로 이 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항구를 떠나 출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하나 받습니다.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무선 통신을 이곳으로 보내라. 어디서 보낸 전신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선장은 든든했습니다. 며칠 후 먼 바다에 나치 독일의 순양함이 나타납니다. 선장은 자기만 알고 있는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띄웁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 그러자 곧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안심하고 곧장 나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배는 보이지 않았는데 선장은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나치의 순양함이 이 여객선을 보았을 텐데 다가오지 않고 황급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항해 중에 몇 번인가 그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배는 마침내 미국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선장은 갑판 위로 나와서 숨을 내쉬면서 자기가 건너온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다 밑으로부터 엄청나게 커다란 잠수함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긴 항해 동안 그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줄곧 여객선을 따라오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같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앞에서 대적을 내쫓으시고 멸하여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 속에 복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고 또 위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